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속된 말로 꽂힌 것이 있습니다. 꽂힌 것이 뭐냐면 클래식입니다. 음악 장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클래식을 들으면 조금 졸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클래식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연차가 좀 차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이란 의미는 전통적인 어떠한 모습, 삶의 패턴들, 그리고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전기면도기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있잖아요. 필립스 브라운 이런 것들을 그렇게 탐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물건이 나오니까 우와 좋다, 사고 싶다 이렇게 마음은 가졌지만 이 영혼의 울림이라고나 할까요? 영혼의 울림 속에서 갖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빚을 지고라도 샀겠죠. 하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조금 클래식을 좋아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생각까지 합니다. 일자면도기라고 하죠. 그냥 면도날로 면도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조금 좋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제 머리가 왜 머리 내리지? 그냥 펌을 해서 좀 이렇게 대충 전도사님처럼 자연스럽고 멋있게 하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 차양인 도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해요. 목사님은 머리를 내린 게 훨씬 멋있다고. 일부러 안 내리는 거예요. 반할까 봐. 저는 유부남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올려서 조금 잘생김을 이렇게 조금 없애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거죠. 사실 어르신분들은 알 겁니다. 과거의 어른들이 많이 했던 머리 스타일 아닙니까? 요즘에는 좀 이런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머리는 관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2주 3주 길어봤자 한 달에 한 번씩 꼭 머리를 잘라줘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티가 납니다. 여러분, 이 클래식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요즘엔 우산도 자동 우산은 조금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수동 우산이 좀 멋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수동, 클래식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벅차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버님 그리고 할아버님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삶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를 살아가고 싶지가 않고 아버님이 사셨던, 할아버님께서 사셨던 1900년도 중반 후반을 조금 탐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 다짐은 한 책에서 비롯됩니다. 그 책의 저자가 성공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책의 저자는. 그래서 책의 저자가 너무나 성공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혼자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패턴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각 분야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각 분야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삶의 패턴들이 똑같아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삶의 패턴들이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불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세수를 하고 우선 양치를 합니다. 머리를 만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세수와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딱 마시면서, 따뜻한 차라고 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책을 읽습니다. 오래 읽지 않아요. 15분에서 딱 30분 읽습니다. 길지 않죠? 몇 장 안 읽어져요. 그렇게 한 뒤에 그들은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5분에서 15분 정도를
명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을 한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뭐 이불을 정리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한다,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닌데 혹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도 그거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잠을 자면서 땀이 많이 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 그 땀이 나면 땀 때문에 박테리아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해로운 안 좋은 충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이렇게 정돈해서 침대에 깔아놓는 것은 오히려 더 습해서 많은 세균들을 번식하게 하기 때문에 이불을 정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이 연구 발표가 나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왜?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불 정리 안 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불 정리를 잘하고 매주 이불 빨래를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어떻더라? 당연한 삶을 살지만,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지만 누구나 귀찮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들, 꼭 굳이 그렇게 귀찮게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것들. 아니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지 뭐 이불 정리 굳이 해서 뭐해? 라고 생각했던 그 이불 정리를 말끔하게 하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불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대표하는 줄 아십니까?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책을 읽고 저 나름대로 한 줄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 성공한 사람들은 불편한 삶을 감수한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삶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였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경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경로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데 그 길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뭐 구름 기둥 있고 불 기둥 있고 만나가 떨어지고 뭐 막 하니까 야 기적의 삶 신기하겠구나 좋겠구나 싶잖아요. 신기한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그게 신기하겠습니까? 재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광야 길바닥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아무리 불기둥이 있어서 나를 따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집이 더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기하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만나를 먹는다 하더라도요, 밖에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 식탁에서 먹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그냥 햇반에 김치에 스팸 하나 놓고 먹어도요, 그게 더 맛있지. 뭐 만나 메추라기 필요 없어요.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부푼 꿈을 안고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간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였지만 그 광야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고단하고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장담합니다. 이 중에서요,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자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걸요. 아무리 뭐 5성급 호텔이네 신라 호텔이네 하더라도요, 좋다 하지만 막상 잠자려고 하면 예민해가지고 잠 못 자시는 분들 계실걸요. 그래서 호텔에서 잔다 하더라도 호텔 침구 안 쓰고 내 거 베개 챙겨 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걸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전 제 거 베개가 좋아요. 꼭 베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집이 좋아요. 다른 데 가면 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공감되시죠? 얘네가 좀 힘들었겠구나,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이들이 힘들었어요. 이들이 고생을 했어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힘들었겠구나, 고생했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은 나올 만하지 라고 공감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보자면 요즘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아, 짜증나, 화나, 힘들어, 왜 이게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여자친구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남자친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욕해야 준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불평이 있었습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에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불평, 그 욕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불평해주고 함께 욕해주라고 합니다. 함께 그 불평을 하고 욕해줄 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함께 욕해줄 때 치유가 된대요. 함께 불평하면서 함께 막 뒷담화를 해줄 때 치유가 되면서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행복은 불평해야 찾아와요. 행복은 욕을 해야 찾아와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이에요.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함께 불평해주고 함께 욕해주면서 그게 위로고 그게 치유고 그게 행복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어디에서는요? 적어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돌이켜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힘듭니다. 불편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이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오늘 5절 말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찮다고. 그들이 하찮다고 경멸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을 설정해 주시고 그 길을 가자. 근데 그 길을 그냥 혼자 내보냅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기적과 은혜로 물도 먹이시면서 그렇게 가십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다고 말합니다. 그걸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불평합니다. 욕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고단하죠. 괴롭죠.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목적을 설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뭐다? 불편하지 않은 삶이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건강이 필요하고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모니터 스피커를 끄면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뭐해요? 전도사님을 부려먹으니까 굉장히 편하네. 아, 그렇구나. 편한 삶을 살려면 누군가를 부려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건강을 얻으려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면서 심지어는 인간의 자격까지 상실하면서 윤리와 도덕과 법을 어기면서까지 편한 삶, 행복한 삶, 육체적 정욕이 완벽하게 만족되는 그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함께 욕해줘야 치유가 되고 욕해줘야 위로가 되고 욕해줘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탄 마귀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불편한 삶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삶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열심히 살아가야 성공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CEO들은 편한 삶을 살면서 파티만 열고 그렇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본 이들이 말합니다. 오히려 야근하는 회사원보다 더욱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그렇게 불편한 삶을 자처합니다. 왜요? 불편하게 살아가야 발전이 있으니까요. 불편하게 살아가야 내일을 다시금 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불편하면 내일은 보다 발전된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편하게 하루를 살아가면 내일은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내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만들어가는 오늘 나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가라. 왜요? 내가 이 광야라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불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편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 합니까? 죽으면 끝나요? 아니요. 죽는 그 순간도 죽음 이후에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늘도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퇴하셔도 되고 놀고 먹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분들 그 정도 사셨으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도시를 이 정도 성장하고 발전시키는데 그만큼 공로와 기여를 하셨으면 이제는 쉬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여전히 왜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들은 왜 이렇게 뼈가 아슬아질 때까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족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일의 자녀의 삶을 위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죠. 편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자녀의 내일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고생하자, 내가 조금 불편하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삶을 우리는 다시금 본받아서 신앙의 삶을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관계가 깨졌을 수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명예가 실추되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거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왜? 이 길은 지금 광야의 길이고 이 광야의 길을 잘 견디고 극복하면 어디로 도착합니까? 축복의 땅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셔서, 왜 나의 물질과 건강을 이렇게 무너뜨리셔서 나를 힘들게,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찮은 삶이라고 하지 마세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내 삶은 하찮은 삶, 건강이 사라졌으니까 내 삶은 하찮은 삶,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내 삶은 하찮은 삶, 나 이런 하찮은 삶 싫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삶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의 길이라고요.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없지만, 결핍됐지만, 근데 이거는 뭐예요?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주인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길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길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하찮다고 불평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떠해야 됩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불편한 문제들이 생길지라도, 조금 관계가 틀어지고, 물질이 조금, 건강이 조금, 명예가 조금 실추되고 그러할지언정, 때로는 성적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축복의 길로 이끄시려 하시는구나. 지금 이 길은, 여러분들이 걷고 계신 이 불편한 그 길은, 고단한 하루하루의 그 삶의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고요, 틀린 길이 아니고요, 성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니 불평하다, 불평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감수해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프린트가 말썽이에요. 어제부터 난리가 났어요. 어제 찬양팀은 그래서 악보도 못 뽑았대요. 제 설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인도자님께서 마지막 찬양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버티십시오. 힘들었고 고단했지만 버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찬양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나?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이 불편한 삶은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불편을 극복하여서 축복의 땅 가나안, 놀라운 성공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의 그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넉넉히 승리하며 감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님은 나를 믿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나도 오직 주님만 믿으며 나아갑시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너의 주님을 묵상합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편을 주신 이유는 불평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편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축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불편함 속에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고단한 인생길의 하루하루 속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며 실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나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수하지 아니하며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아니하며 이 조금의 불편함을 견디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고단한 하루하루 속에서 실망과 실족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 모든 불편함 위에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